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마지막 날이죠? 10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 다비다 선교회에서 단풍놀이 가는 날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귀한 날이죠. 10월 마지막 날 5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날이에요. 이 날에 독일 베르린에서 남쪽에 한 100km 떨어진 지역에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틴 루터 도시, Die Stadt von Martin Luther, 마틴 루터의 도시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고 비텐베르크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죠. 신부였습니다. 가톨릭이. 그 당시는 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지 가톨릭밖에. 가톨릭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그 의미가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우리 사도신경에도 공교회를 믿음에 되어 있잖아요. 사도신경 방금 우리가 암송했죠.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거룩한 공회와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Holy Catholic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캐톨릭이란 말은 Universal Church. 공교회, 모든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 말이 캐톨릭이에요. 원래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 캐톨릭이 이제 하나의 그냥 카톨릭이라는 천주교라는 교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 개신교로 지금 우리는 되어 있고 두 양갈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1517년대에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 조항을 붙였어요. 교황과 그 바티칸에 있는 그 모든 그 신학적인 사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올바르냐? 우리 논쟁 한번 해봅시다. 이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논쟁할 수 있는 논제가 95개, 95개입니다. 그래서 95개 조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은 주로 다른 거 없습니다. 면죄부를 팔로 다녔어요. 가톨릭에서 그 당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로마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게 지어져 있어요. 그 성전을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바티칸에서 교육을 하고 진행하는데 돈이 없지 않아요. 교황 권위도 세우고 교회도 그냥 웅장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꿈을 갖고 건물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원한 게 아니고 마음인데 우리 삶인데 건물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짓다가 보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돈을 끌어 모아야 되잖아요. 성도님들한테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해나가는 것이 서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건 돈을 끌어 모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돈을 어떻게 끌어 모으느냐? 유명한 이 부흥사들을, 설교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면죄부를 이제 팔게 한 겁니다. 면죄부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도 어디에 있느냐? 연옥에 가는데, 가톨릭 사상이에요. 연옥에서 훈련받아서 잘 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중간 과정이 거치는 걸 연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연옥 가 있으니까 이제 지옥불 떨어지기 직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부모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이 헌금통에 넣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돈이 그냥 연봉을 하면 딱 떨어지는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 소리에 영혼을 깨워서 지옥에 있는 영혼이, 영혼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이러면서 그냥 사람을 이렇게 농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돈을 모으고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말씀에 써있던 마틴 루터가 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르냐? 우리 한번 논쟁해보자. 이것은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다가 95개 종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그냥 완전히 막 뒤집어 놓은 거죠. 바티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전체가 이제 혈의 바람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 대항하는 자. 황제가 그랬어요. 저들이 그룹이 누구냐? 프로테스탄트,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항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것에 저항하는 자, 프로테스탄트. 그게 우리 오늘 번역하면 뭐죠? 프로테스탄티즘, 종교 개혁에서 나온 개신교.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뭘까요? 교황 중심이 아니다 이거죠. 말씀 중심이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 중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전적으로 솔라피데, 믿음 중심으로, 전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솔라 그라치아.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솔라 글로리아. 오직, 솔라는 말이 라틴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only, 오직 이 말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말씀 선포죠.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을 잃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공산당도 지금 말씀을 못 읽게 하잖아요. 금서로 정해놔놓고 성경을 가져오면 핍박을 하고 죽입니다. 개신교가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심령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됩니다.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유 물결이 일어나고 그렇게 나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아닙니까? 이 미국 땅에서는 또 어떻게 핍박할까요? 마귀들이. 어떻게 핍박한다고 생각합니까? 동일하게 핍박하고 있어요. 말씀은 듣되 말씀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말씀 듣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오늘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듣잖아요. 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쌍더미처럼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도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TV 설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24시간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변화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마귀가 장난치는 거죠.
듣긴 들어. 듣고 한결 흘러버려. 가슴판에 못 새기게 만드는 거죠. 그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바쁘게 만들고 세상 일에 그냥 근심 걱정에 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난달 한번 돌아보세요. 종교교육의 기본 핵심은요, 말씀이 서는 거였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여기에서 바티칸에서 빠져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교황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외쳤는데 오늘날 막상 그렇게 외쳐서 나온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은 뒷전이에요. 재미 중심으로, 놀이 중심으로. 세상하고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혼합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종교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은 기본 틀은 어디로 가죠? 말씀 본질로 가야 돼요. 그게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지금 말씀이 침묵을 당하고 있어요. 그건 오히려 교회가 말씀을 핍박합니다. 안 살죠.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안 바뀌고 우리 말이 안 바뀌고 우리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따분한 거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심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력이 들어가면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잖아요. 뭐 자연 삼라만상 다 보면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나무는 다 자랍니다. 식물도 그렇고, 그죠? 다 자라는데 죽어 있는 것만 안 자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주신 내용이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인 생명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축약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어떻게 하죠? 회복시켜준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 가을이 왔잖아요. 지금 낙엽 떨어지고 있죠. 겨울 준비를 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한 나무는 뭐 할까요? 화려했던 자기 모습을 다 떨어뜨려버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가지만 남깁니다. 그래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나무도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가을이 들어가면서 겨울 들어갈 때는 돌아보는 거죠. 쉼입니다. 쉼. 그래서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여름 떼약볕을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그 단풍이 들어서 예쁜 거는 이미 자기 몸을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오늘 여러분 단풍놀이 갈 때 꼭 한번 보세요. 야,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하죠? 다 떨어뜨리고 나서 새롭게 자기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하듯이 우리 영혼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차피 끝을 보잖아요. 태어났으면 끝을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한 번 있습니다. 최고의 날.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 최고의 날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의 최고의 날 각자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인간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순간에 최고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하나님 만나는 날. 죽어서 하나님을 얼굴로 맞대고 보는 날. 최고의 날이죠.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지만은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상함도 해함도 고통도 고난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최고의 날. 그날이 우리 죽는 날이에요. 세상은 그날을 두려워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최고의 날을 외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멘 한 만큼 그렇게 감격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날이 최고의 날이요. 가슴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의 생명을 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있고 답답해도 죽을 병에 걸렸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할까요? 육체를 입고 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꿈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살아나는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으라. 앞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뭘 하죠?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야 우리 삶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 되는 일이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 모든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 필요한 모든 것 다 이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이걸 위해서 시간 투자 다 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계획도 짜고 막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악한 영들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나를 혼란케 하지 않도록 날마다 영혼을 소성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그래서 다윗은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기서 율법은 뭘 말할까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다 그러면 통칭으로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 그럽니다.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내 존재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들 물어보세요.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느냐? 기껏 해봐야 죽고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소리만 합니다. 정말로 죽고 끝나는 거라면은요.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이렇게 새벽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오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퍼질 대로 자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열심히 그냥 하면 살면 되지. 이 문제는 인생인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상태를 변화되게 하고 새 생명을 주고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똑같은 문제 만나도 그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영혼이 살리는 거죠. 베드로도 이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그러잖아요.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말씀이 들으면 살아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잖아요. 어거스틴이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뭔지 모르니까. 인생이 뭔지 모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세상에 완전 방랑을 하며 돌아다녔을 때에 그가 잠자고 있는데 애들이 막 놀면서 일어나서 읽어보라, 일어나서 읽어보라. 그 말이 가슴을 팍 두들깁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봤는데 로마서 말씀이에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일어날 때니라.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속하라. 이게 그 영혼을 살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로 죄시선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돌을 닦아봤지만 돌을 닦고 돌아서는 순간에 마음에 죄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뭐냐는 거죠. 말씀을 용감히 찾은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 이 말씀을 보여줬고 1500년의 줄기를 뒤흔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살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셔서 참으로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나요? 판단을 지혜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말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순간순간 여러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판단이 옳은 건지 이 선택이 옳은 건지 이 분별이 옳은 건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걸 성서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온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보죠. 시편 19편 7절인데 자막을 통해서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난 머리가 그냥 돌이라서 안 돼. 지어박지 마세요. 우둔한 자를 뭐하죠? 지혜롭게 하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말씀은 외워도 머리가 돌 같아가지고 안 외워져요 그러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은요 한번 새겨 놓기가 힘들지 새겨 놓으면 안 지워집니다. 이런 땅바닥에 글쓰기는 쉽지만 쉽게 지워지잖아요. 모래에다 글쓰기 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바닷물에 덮쳐버리면 싹 다 지워지는데 돌에다가 한번 새겨놓으면요 천년만년 가도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둔한 우리 머리를 깨우쳐서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당할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요.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시죠?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 어부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니까 저 촌딱이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장작에도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무식한 자를 들어서 쓰시면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카고의 부흥사 무디 있지 않습니까? 무디는 구두수성경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미국 사람인데 영어를 말하면 영어 다 틀렸어요. 재미있죠? 그 설교를 하고 내놓으면은 공부하고 온 대학생이 그런데요. 목사님, 문장이 틀린 문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틀린 문장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커뮤니케이션 이루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무식해서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을 모릅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만져주시면은 안 되는 역사도 되게 하시고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업의 일도요.
직장의 일도 앞날의 모든 일도 말씀에 사로잡힌 자 보면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는 남다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능력이 이 속에 있는데 왜 이걸 자꾸 거부할까요? 영적 싸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소설책은 잘 읽어요. 또 만화책도 잘 읽습니다. 재밌다 그러고. 이상야릇한 책들은 그렇게 잘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왜 잠이 올까요? 그게 뭘까요? 예, 영적 전쟁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덮어놓고 교회 왔다 갔다 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명심하세요. 시편 19편 8절 보세요. 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는 거죠. 영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죠. 눈을 밝게 하시는 은혜. 실질적으로 또 육안의 눈도 밝아지는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권사님이 이게 손도 잘 글씨도 못 쓰는데 덜덜덜 떨면서 성경책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덜덜덜 떠니까 글씨가 어떻게 했어요? 지렁이가 걸어다니는 글씨예요. 꼬불랑꼬불랑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손에 힘을 얻기 시작하고 정확하게 눈이 침침한 눈도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눈을 밝게 하시는 은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19장 9절 보세요.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진실하죠. 영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주야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가 이제 너희들은 못 들은다 그랬더니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일으키고 위대한 일들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 말씀 던집니다.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올바른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딱 잘라버리죠. 그 법의 기준은 말씀이잖아요. 이건 우리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면은 언제 주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영원한 거죠. 올바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기쁠 일이 없잖아요. 좀 기뻤다면 또 슬퍼지고 슬퍼했더니 기쁜 것 같았는데 또 슬퍼지고 늘 그게 왔다 갔다 하죠. 이 돈만 벌면 기쁠 줄 아는데 또 돈 있어 봤더니 다르게 터져가지고 슬프게 만들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19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예, 말씀은 기쁘게 하는 거죠. 삶에 대한 원리, 어떻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날에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1500년 동안 잘못됐던 것들을 뒤틀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나왔다는 사실 다시금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나도 이제 나의 잘못된 걸 고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멋진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순간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려줍니다. 말씀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이제는 어디서나 말씀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말씀 읽을 수 있잖아요.
하고 들어갔어요. 말 읽고 공부하는데 어려우면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서는 오늘 우리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죠.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 주고 책망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데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목적은 그게 있습니다. 그럼 말씀에 붙들리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진하다는 겁니다. 너는 내 마음에 속든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평가가 말씀에 쓰는 자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니까 19장 10절에 이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뭘 사모하라는 거죠? 세상은 금을 사모하라고 그러지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는데 금 곧 많은 그 중에서도 18K도 안 해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말씀을 외우는데 꿀로 글을 써요. 꿀로 글을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다 외운 자에게 통과하면은 꿀을 따먹게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다 외운 이제 꿀을 따먹게 하는데 꿀을 따먹는데 꿀이 얼마나 답니까? 이스라엘 꿀은 정말 달거든요. 그 단 꿀을 딱 따먹는 순간에 그 꿀 단맛보다도 말씀이 더 달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온전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부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든지 시간이 없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몸부림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다윗처럼 금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